뭉클했습니다.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예. 엎드려서 절하세요, 엎드려서 절하세요. 그렇게 힘있게 찬양하시니까요. 막 마음이 막 감동이. 예. 제가 성탄절 예배 찬양을 고를 때 그게 126장인가요? 그거 할 때도 제가 그 후렴을 보고 정했거든요. 성탄 감사 예배가 엎드려서 절하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다. 이제 저랑 교감이 돼서 그런지 마음이 크게 또 와닿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인들이 1년 중에 가장 행복한 한 날을 택한다면 성탄절일 것입니다. 성탄절은 전 세계의 축제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마다 도시마다 대형 성탄 트리와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하여 성탄 분위기를 연출하고 축제를 즐깁니다. 어린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선물 받는 날이라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아이 선물 받았냐? 받았다고. 산타 할아버지한테 받았냐?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는 미국에만 있대요. 그래? 잠깐 그 얘기를 나눴는데요. 산타 할아버지든 부모든 아이들은 선물 받는 날이니까 기쁘고요. 일반 사람들도 믿든 안 믿든 성탄절 축제를 즐기고 성탄절 때는 돕고 나누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길거리에 구세군의 잦은 냄비 종소리가 울리고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까지만 해도 성탄절 희담 상자에 교인들이 직접 생필품들을 준비해서 이웃 주민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재개발로 주민들이 다 이사가서 할 수 없지만 그때 성탄절을 때 나누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탄절은 즐겁고 기쁜 날이고 사랑과 나눔이 있는 따뜻한 날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평화로운 날입니다. 여러분, 축제, 기쁨, 나눔, 따뜻한 마음은 평화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평화가 없으면요, 축제도, 기쁨도, 나눔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성탄절은 평화로운 날입니다. 영국 리버풀에 세인트 루크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앞에는 크리스마스 휴전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영국군과 독일군이 악수하고 두 군인 사이에 축구공이 하나 있는 동상입니다. 이 동상의 배경은 1914년 1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과 독일군이 벨기에의 한 평원에서 수개월간 치열한 전투 중에 있었습니다. 그곳을 죽음의 땅이라 불렀습니다. 전투 중인 그곳에도 어김없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왔고 크리스마스를 알리는 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그때 독일군 진영에서 한 독일군 병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불렀습니다. 그 캐롤이 영국군 진영까지 들려왔습니다. 영국군 진영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끝나니까 앙코를 하고 그렇게 부르면서 영국군 진영으로 노래를 했습니다. 영국군과 독일군은 크리스마스 날에 비공식적으로 자체 휴전을 하고 양측 군인들이 무인 지도로 나와서 악수하고 초콜릿, 담배, 술 등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인지대에서 양측 군인들이 축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영국 리버풀 세인트 루크 교회 앞에 평화를 상징하는 동상을 세운 것입니다. 이 동상을 크리스마스 휴전 동상이라 불렀습니다. 전쟁에 참혹한 현장에서도 모든 병사들은 평화를 원했고요. 평화를 상징하는 크리스마스 때 그때만이라도 일시적인 휴전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각 나라마다
가장 필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갈등, 분쟁, 전쟁 없는 평화를 모두가 염원합니다. 평화는 인류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제일 중요한 것이 평화입니다. 한 청년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그 가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명예, 성공, 물질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건강을 첨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자기 가치관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스승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은 머리를 흔들면서 아니야. 자네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어. 그것은 마음의 평화야. 자네에게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명예, 성공, 물질, 건강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스승은 삶에 가장 필요한 것, 삶의 기본이 되는 것은 평화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없고 삶의 평화가 없으면 명예도, 성공도, 물질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또 사랑하는 곳입니까? 그런데 그 가정에도 평화가 없으면요, 있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 직장도 평화가 없는 직장이라면 오래 직장 생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몸된 영적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 평화가 없으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없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평화가 중요합니다. 가정의 평화, 성도 간의 이웃 간의 평화, 직장의 평화, 삶의 평화, 내 안의 평화, 내적인 평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평화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의 기본이 되고요, 삶에도 평화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개인뿐만 아닙니다. 공동체에도, 나라에도, 세상에도 꼭 필요한 것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국가마다 평화 외칩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추구하고 염원하지만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세상 평화는요, 전쟁을 통해서 얻는 평화입니다. 자국의 평화만을 강조하지 타국의 평화는 관심이 없고요, 심지어 타국의 평화를 파괴시키면서 자국 평화를 지켜갑니다. 독일 나치도 일본 제국도요, 평화를 외치면서 세계대전을 일으키고요, 침략하고 약탈하고 학살했습니다. 러시아도요, 자국의 평화를 위협한다고 우크라이나를 침략합니다. 자기 나라의 평화를 외치면서 타국의 평화를 짓밟아 버리고 파괴시킵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주장하고요, 분쟁이 있는 나라에게 조속히 해결되기라고 성명을 냅니다.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미국의 역사학자에 의하면 3500년의 인류 역사 중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2270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500년이라는 그 긴 인류 역사에 전쟁이 없었던 것을 합치면 270년.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5년부터 1990년도까지요, 전쟁이 없었던 때는 3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쟁이 없었던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위험, 우리나라도 그 위험에 있고요. 지구촌 곳곳에는 계속해서 분쟁, 공전, 테러,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추구하고 강조해 왔지만 평화는 없습니다. 인류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평화에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팍스와 샬롬입니다.
팍스는 세계를 정복한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평화입니다. 로마는 군사력, 법, 권력으로 세계를 평정했습니다. 로마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야만적으로 억압하고 죽이는 전쟁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합니다. 북한이나 공산권 국가는요, 우리는 노사 갈등도 없다, 파업도 없다, 시민들의 시위도 없다, 얼마나 평화로운 국가이냐 자랑을 하지만 여러분, 힘에 의한 억압된 평화는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남편이 우리 부부는 평생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다고 자랑합니다. 말만 들으면요, 좋은 남편이구나, 인고 부부구나, 그렇게 보여지지만 속사정은 달랐습니다. 남편의 폭언, 폭력, 경제력을 잡고 아내를 억압했기 때문에 껍데기 평화가 유지된 거지 내적인 평화는 다 무너졌습니다. 내게 평화가 중요한 것처럼 타인의 평화도 똑같이 존중되어야 하고요. 서로 간의 평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가 똑같이 미쳐야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평화는 타인의 평화를 파괴하면서 추구하는 평화이기에 그게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평화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 하고 헬라어로 에이레네라 합니다. 평화, 평강, 화평, 평안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샬롬 평화는요, 한 사람의 평화가 아닙니다. 몇 사람의 평화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온 인류에게 미치는 평화를 말씀합니다. 이 평화는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그 힘, 그걸로 세상을 강력하게 통치하는 강압적인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사랑의 평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5장 33절에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시편 29편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 평화의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세상에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겠습니까? 참 평화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 평화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평화의 복을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니까 한 아기를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그 아기는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놀라우신 좋은 자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신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그 예수는 평화를 위해서 세상에 오시는, 온 세상을 평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 구유에서 나셨을 때 천사들이 아기 예수를 이렇게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탄생은요, 하나님께 하늘에는 영광이지만 이 땅에서는, 세상에는 세상의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의 평화를 주시는 분 예수를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평화를 주시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평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죄는요, 어떤 특성이 있느냐? 막히게 합니다. 깨트리게 합니다. 멀어지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인간과의 관계, 가정도 죄는
단절시키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의 능력은 갈라놓는 능력, 단절시키는 능력, 불통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가면요, 그렇게 사랑하고 좋았던 관계도 다 멀어지고 단절되고 불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통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몸에 해로운지. 우리의 몸도요, 혈관에는 모든 것이 불통이 되면 위급한 상황이 옵니다. 오늘 11시 예배 오실 때 되게 추우셨을 것입니다. 바람도 좀 쌀쌀하게 불고, 내일은 더 춥다고 합니다. 영하 12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최강 한파가 내일 오는데요, 여러분, 이 최강 한파인데 만약에 집 보일러가 고장난다, 이럴 때 불통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은 냉방이 될 것이고요, 온수가 안 나오고, 외출하고 출근하면 씻어야 되는데 찬물로 씻는다고 생각하면요, 생각만 해도 춥습니다. 불통이 되면 불편하고 힘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그 가정의 공동체에서 대화가 불통이 된다, 사람 관계에서 불통이 된다 그러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켰고 불통시켰습니다. 그 관계의 불통, 사망의 불통을 다시 소통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유가 하나님과 죄인인 모든 사이의 그 불통을 소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평화, 소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죄인인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존재, 불통되었고 사망에 이르는 되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소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평화 예수님이라 말하면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평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온 인류의 막힌 담을 흠으로 하나 되게 하셨고 불통을 소통되게 하셨다.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온 인류의 관계를 소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통이 있습니까? 죽게 나와야 됩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소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통케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시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근심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은요,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요, 근심과 두려움의 관점으로 보면요, 모든 것이 근심이고 두려움이 됩니다. 그 관점으로 보면요. 뉴스를 보면 자동차 사고,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파란 신호등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도 사고가 나고요. 주행 중에 차량 화재가 일어납니다. 고속도로에서 많은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그 급발진 차가 미용실로, 편의점으로, 식당으로 급발진해서 들어갑니다. 그런 어떤 영상을 보면 끔찍합니다. 운전할 때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런 상상, 그런 근심,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운전대 못 잡습니다. 모든 사고와 발생하는 일들을 나와 연결해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관점으로 보면요,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만날 수 없고요, 집에만 있어야 됩니다. 집도요, 불안과 근심의 관점으로 보면요, 전부 걱정거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미리 근심하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두려워했는데 그렇게 수많은 근심이 여러분 나타났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면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에게 일어났느냐고요. 대부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을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 너희가 평안이 있으면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 중에요, 몸에 안 좋은 증상들이 일어나죠.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고 어지러움이 생기고 소화가 안 되고 두통이 심하고 복통도 자주 있고 위장도 안 좋고 화장실도 자주 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가도요, 정확한 진단이 없고요, 진단 내리는 것이 신경성, 과민성, 스트레스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정확한 것이 없을 때는요, 이 신경성 과민성으로 인한 병명들이 많습니다. 신경성 위염, 신경성 두통, 신경성 복통, 신경성 장염, 과민성 방광,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것은요, 정확한 치료와 정확한 약이 없습니다. 만성이 돼서 함께 갑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병원도 가고 진료도 받고 약도 복용해야 되겠지만 오늘 말씀합니다. 평안을 주시는 치료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그 예수님께 맡겨야 되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평화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시고 그 평안을 받으면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요, 주께 그것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께 우리가 나가고 주님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받게 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화가 아빠가 딸에게 평화에 대한 주제를 그림을 그리려고 그렇게 하니까 잘 보라고 딸을 옆에 두고 평화의 그림을 그립니다. 먼저 바다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아빠는 바다를 풍랑이 심하게 일어나는 파도로 그렸습니다. 그러자 딸이 아빠, 바다가 왜 평화하지 않아? 아빠는 평화를 주제로 그림을 그린다면서 왜 바다에 파도가 심하게 일어나게 그려? 아빠가 그렇지, 조금만 기다려봐. 그리고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그린 다음에 배 한 척을 그렸습니다. 그 배 역시 파도가 일어나는 그에서 기울어져 있는 흔들리는 배로 그렸습니다. 딸이 또 묻습니다. 아빠, 이 배도 평화하지 않아? 아빠가 그렇지, 조금만 기다려봐. 다음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승객들을 그리는데 평화로운 승객들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묻습니다. 아빠, 어떻게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에서 흔들리는 배 안에서 사람들이 평화로울 수 있어? 그렇지, 조금만 더 기다려봐. 계속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배의 선장실을 그리면서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선장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그때서야 딸이 깨닫습니다. 아빠, 이제 알겠다, 알았어. 이 배의 사람들이 평화로운 것은 배의 선장이 예수님 때문이구나.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딸에게 바다가 일어나는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에서도 평화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성자님이 되시면 평화할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평화와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내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파도가 일어나지만 그 평화의 예수님이 계시고 그 평화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선장이 되심을 확실히 믿고 그 주님께 우리가 맡기면요, 평화를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그 가사를 보면요, 2절에 이런 가사입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하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평화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온 인류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모시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얻게 되고 누릴 수 있고요, 그럴 때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평화와 평안을 받습니다. 누립니다. 세 번째로 평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받습니다. 흘러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직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의 평안이 있느냐? 그 평안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는 어떠한 사람이냐? 화평케 하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 불통을 깨트리고 소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도는 이 평화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받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에 이 땅의 평화, 여러분 교회의 평화, 가정의 평화,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평안으로 화평케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